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거리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오늘 본문은 가뭄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가뭄은요, 고대 사회 안에서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고는 했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잘못을 가뭄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조금 와닿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던 이방 신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바알 신이 있죠.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은 풍요를 담당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이유는 농사를 짓는 그들 가운데에서 더 많은 비와 더 많은 수확물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바알 신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요, 이런 뜻인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은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이것을 피부로 와닿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가뭄이 시작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상당히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인들은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물을 뜨러 나간 하인들은 우물에서 물을 떠오지 못했습니다. 물이 다 말랐기 때문이죠. 또 땅이 갈라져서 농부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또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모습도 굉장히 비참합니다. 암사슴이 자기의 새끼를 버립니다. 나귀들도 힘없이 주저앉기만 하죠. 특히 사슴은 모성애가 굉장히 뛰어난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그 모성애까지 다 버리고 있고요. 나귀들도 이렇게 힘이 좋아서 짐을 얻는 그런 동물인데 그 짐을 얻을 정도로 힘이 강한 나귀라는 동물도 힘없이 주저앉기만 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가뭄 가운데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했던 땅에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말라버린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7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긴 하시는데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거절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라는 그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은 죄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려고 해도 그런 중재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상당히 절망적인 본문이죠.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장 무섭게 다가오는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 주제가 거절입니다. 거절. 하나님의 거절이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세상에서 거절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상을 거절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 잘 녹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쩌면은 정말 너무 잘 녹아 들어간 나머지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보이는 그런 영역이 없어 보일 때조차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관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전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이 쫓고 있는 돈, 쾌락, 명예, 그런 세상의 요구들을 정말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와서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거절당하는 것,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만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들을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아무런 필터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세상의 가치를 가장 먼저 선택을 하죠.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선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물은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필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준비물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물, 그것은 하나님뿐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풍요가 세상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풍요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 세상의 풍요를 언제든지 놓아버릴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과감하게 거절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하되 같이 살아가되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구별에 실패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함께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들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다 보면은 뭐 인신 제사를 드린다던가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이방신들이 원하는 모습인데 이방신들이 원하는 그 생활 양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동의 국가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옆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같이 이스라엘을 봤을 때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로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구별되는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세상의 풍요를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풍요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에 실패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께 거절당하면요, 우리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을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거절당해도, 세상에서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만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일평생에 가장 영원하고 완전한 소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은혜에 가장 큰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평화를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는 전혀 살지 못하고 있는데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거절하면서 살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도 너희는 괜찮을 거야, 그래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쌓이니까 이스라엘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죠.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죠.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인데도 스스로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평안을 쌓아가고 있는 내 삶은 아닌지를 점검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 두려운 줄은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그 하나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선택해도요, 사실 세상은 우리를 거절합니다. 계속해서 더 높은 세상의 기준, 더 많고 더 깊은 세상의 기준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할 겁니다. 끝없는 요구를 만족시키느라 우리 삶은 지쳐버릴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조금 풍요롭지 못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고 손해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치를 포기하면서 봤던 그 모든 손해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상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가장 풍요로운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과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비추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것을 꽤나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의 거절을 믿음으로 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는 것을 더 사모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받는 손해들보다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받는 손해들이 훨씬 더 큰 것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붙잡으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